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귀한 도구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전혀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5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기드온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족속의 식민지 상태였다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들은 심겨진 곡식이 싹이 날 무렵에 자신의 가축들과 모든 장막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약탈을 하였습니다. 미디안 민족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침략과 약탈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밀타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밀타작을 할 때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마차나 홍수를 통해서 밀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왜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넓은 마당에서 밀타작을 하기 시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밀추수를 약탈당할까 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 사사기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쓰시겠다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미디안 족속에게 지속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기드온은 의문이 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안위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걱정했던 사람이었지만 민족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이 기드온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너를 선택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의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계속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에 자신은 그 인물에 적합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기드온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 사자의 메시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신은 가장 작은 가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들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용기와 기백이 없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소심하고 겁이 많고 또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낮은 자존감과 용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점을 장점으로 보시고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무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무능력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또 기드온의 이러한 무능력들은 기드온이 무언가를 성취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장점이 많은 사람보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겸손한 도구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강점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시작합니까? 모세는 인생의 노년기 80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 바울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바울의 성령 충만 이전에 바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단의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죠. 그 사단의 가시는 아마 간질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속에 강함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강함은 교만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약한 그릇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담아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연약한 질병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나의 가난함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품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현재 낮은 위치에 거하고 계십니까? 높은 자들은 낮은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나의 이러한 낮아짐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세월 속에서 연단되어진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형편과 환경만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강하고 능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서 100%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피해의식과 상처의식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피해의식과 상처로 오염되어 있다면 이 마음의 쓴뿌리부터 회복이 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 상처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 자신부터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피해의식과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먼저 내부부터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고 튼튼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절대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상처와 아픔, 내 마음 안에 가득 찬 이 쓴뿌리들이 먼저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있더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드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내 안의 쓴뿌리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는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의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 이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처음에는 사역을 잘 출발할 수 있어도 마지막에는 이 쓴뿌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분들, 또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 안에 어두운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난날의 상처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으로 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와 아픔들, 내 내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쓴뿌리들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기도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은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면 그 사람은 귀하고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천한 노예의 신분과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성경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고대에서 가장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그가 왕위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닐면서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모든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오로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 능력과 내 자질과 내 천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장소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한 사람은 어디서든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되셔서 어디서든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으로 불신에 이르는 것보다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도 믿음의 확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게 되죠. 바로 그 표징은 떡과 고기를 사르는 바위의 불로 응답을 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확신시켰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행한 이 표징을 보고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대면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드온은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오늘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안심하라 이 뜻이 히브리어로 샬롬 메카라는 뜻인데 이 뜻이 너에게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평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와 핍박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또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졌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바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넷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소명과 이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들은 내 확신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과 표징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각자마다 부르심의 방법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기시고 부르실 때는 두려운 마음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사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 두려움과 이 평강은 상극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평강이 깨지고 이 평강이 임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마귀는 이 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한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을 전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기도 응답도 평강으로 옵니다. 말씀의 성취도 평강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표징도 평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실 때 최종적인 사인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역사와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 육신적으로 강한 자보다 능력이 충만한 자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능함 속에서도 자신의 큰 능력으로 큰 용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작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한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무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시시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길어야 70, 80 인생에서 이제 어느 인생의 시점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는 각자 다 틀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 귀한 도구,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